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소금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썩어가는 이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소금의 짠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뭔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 is the saltiness of salt? If we are Christians, salt.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saltiness of salt is the gospel every Christian experienced in their lives.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짠맛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넌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무엇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가족 초청의 날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가족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새가족 초청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좀 체질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체질은 복음 전도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확실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나와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원 모집하는 것처럼 마치 헬스클럽에서 짐에서 회원 모집하는 것처럼 얼마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짐으로 등록해라,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교회 전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좋고 다른 교회를 가도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대로가 아닌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련회 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 말씀은 넌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넌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식단 메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뭐 매니지먼트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또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도 속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또래가 없어서 또래가 있는 곳으로 제가 옮겨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또래가 없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핑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핑계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래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교 클럽이라면 또래가 필요합니다.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같이 어울리고 그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프로그램으로 채우려고 하고, 좋은 찬양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부차적인 것들로 메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과 기적과 방언과 환상과 기도응답, 여러분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안 살려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어떤 신비한 체험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체험에 근거한 신앙은 그 체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구약에 말씀하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 호주 처음 와가지고요, 랭귀지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4월 달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랭귀지 다녔는데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미국에서 온 이렇게 ELS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수동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활이 수동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3일 되었구나, 이제 부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비한 체험, 제가 이 앞전에 우리 피크닉에 저기 뉴판파크로 전사님 송별 피크닉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 예수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했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방언했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처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방언과 다른 거 아니냐? 당신은 지금 당신이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방언을 하고 내가 그 방언을 알아먹을 수 있느냐? 당신이 하는 그 방언은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 다른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방언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내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중국어를 하고 그 중국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국어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방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다른 것이다. 물론 나도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안다. 외국어로서야 하는 방언과 그냥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 있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 방언을 구원의 증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수련회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너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어리석고 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을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 목사고 사역자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의 원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않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냐 아니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느냐 모셔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이십니까? 돈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이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세가 75이 넘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시드니에 사시는데 이분들이 호주 전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십니다. 토요타, 그게 무슨 차입니까? 그게 무슨 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타라고 타고 호주 전역을 가요. 이합 전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느냐? 시드니에서 저기 퍼스 다윈까지 갔다 오셨어요. 자기 돈으로 연금 받아가지고 사시는데 자기 돈으로 다윈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고 오신 겁니다. 전도지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몇만 장 직접 프린트하고 그거 자르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다. 이번에 케언즈까지 가시는 겁니다. 3,000km죠. 여기서 2,000km, 시드니에서 여기까지 또 1,000km 해가지고 3,000km 계속 전도하시면서 케언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우리 그렇게 전도하러 갑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도 사실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동양증권인가요? 그 어느 이제 금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너가 하여튼 뭘 잘못하고 돈도 막 빼돌리고 그랬다는 이야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믿고 맡겼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전날까지 직원들은 수익성이 좋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후연금을 거기다가 다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갈 미천을, 어떤 사람은 자식 등록금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부도나버린 것입니다.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뭐 몇 년 지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뭐 봐도 별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삽니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 나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번에 한 150만 정도가 삽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 하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브리스번의 인구가 한인 인구가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000명? 3,000명도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7,000명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놓고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길에 가다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복음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